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피난처를 찾아서, 내 인생의 피난처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사울은 이중인격자처럼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결국 사울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이 사위가 되는 과정도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어서 되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장인어른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위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또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어찌 보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은연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다윗을 보면 죽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연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옆에는 다윗을 도와주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품고 있는 계획들, 마음의 생각들을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어서 도망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참 다윗은 복된 인생입니다. 다윗 옆에 이렇게 든든히 다윗을 돕는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황태자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앞에 다윗이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존재한 거예요. 굴러온 돌이 내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을 오히려 제거해야지만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사사로운 권력욕에 취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요나단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위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자신의 권한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와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마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었죠.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권한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의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사울왕이시여,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발 신하 충신 다윗을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친히 다윗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있었다는, 진짜 다윗을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설득에 의해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은 요나단의 설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죠. 다윗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난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맹세가 지켜졌나요? 아니요, 지켜지지 않았죠. 다윗은 야전 사령관으로 적진을 누비고 다니다가 이제 다시 요나단의 도움으로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사울은 다윗을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시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사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취하기 위해 열심히 공약을 하잖아요. 입으로 별별 말을 다 내뱉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정말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들, 그 공약들이 다 지켜지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과 마음이 다릅니까? 사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사울이 이중인격자 같았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어떤 약속을 하나요? 그것은 사람 앞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상대방과의 약속일 거니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맹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사울은 지금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맹세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내가 맹세한 것에 대해서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충성된 신하였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던 그런 용장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아내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 200명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지금 죽도록 싸우고 있어요. 죽도록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이것은 왕을 위한 충성인 거예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끝까지 왕을 위해 충성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이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왕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왕을 위해 충성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충성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삐져요. 너무 쉽게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조금만 삐지면 나 이제 안 해. 나 다 내려놓을 거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목회자인 제가 얼마나 성도들을 보며 조마조마한 줄 아세요? 성도들이 뭐 조그만 일로 삐지면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삐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창을 던졌잖아요. 사무엘상 19장에도 또 창을 던지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있다. 저를 나는 기성도들이 정말 다윗처럼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삐지지 말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은 그 위기를 만났어요. 외부로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내부에는 사울과의 이 영적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 영적인 싸움들을 기도로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예배자였어요. 그는 정진토를 누비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왕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게 되면 안팎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에 아무런 트러블이나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 뜻대로 걸어가다 보면 자꾸 마찰이 생기고 핍박이 오고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사냐 보자며 자꾸 우리를 시험하게 돼요. 내부에 어떤 공격이 있어요? 사단과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요. 또 어쩔 때는 사단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집어넣어서 나를 공격하도록 사주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이런 공격 앞에서 정말 능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 표피 200개를 가지고 사울 앞으로 나왔죠. 사울은 사실 다윗을 사위로 맞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갈은 어떠했어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미갈은 다윗을 너무나도 흠모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자꾸 딸 미갈은 사울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중반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기의 남편 다윗을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요나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다윗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웬걸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고 다시 사울의 마음이 악신에 감동되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겨우 지금 미갈의 도움으로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데 내 마음이 막 평안하고 내 영은 평안해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아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참 미갈은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상황을 잘 파악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처럼 감이 빨라요. 상황을 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가만히 있다간 다윗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낮이 오기 전에, 낮이 오면 이제 암살조가 투입돼서 다윗이 잡혀갈 수 있으니까 밤에 창에서 줄을 내려 다윗을 피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집 주변에 암살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미갈은 순식간에 빠른 아이디어를 내서 다윗을 피신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갈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리고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염소 털을 가지고 다윗인 것처럼 위장시켜 놓은 거죠. 미갈의 집에 큰 우상을 침실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덮은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 염소털을 씌운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한 거예요. 그리고 전령들에게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머리가 염소털과 비슷할 것 같아요. 다윗의 머리털이 염소털과 비슷하니까 그렇게 위장시켜 놓은 거예요. 병사들이 미갈의 말을 듣고 아, 다윗이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데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병사들이 사울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병들었다면 침상채 들고 나에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다시 가서 다윗의 침상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말았다. 이미 다윗은 창으로 도망갔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노발대발합니다. 딸 미갈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다윗을 도망케 하고 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라고 말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도망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미 다윗은 왕국을 떠나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도망치며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자, 다윗이 광야를 피신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라마 나이옷으로 가게 된 거예요. 라마 나이옷은 어떤 곳입니까?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이옷은 거처, 처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마 나이옷은 선지자 사무엘이 거하는 것이고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자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하는 처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곳에서 예언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범죄자들이 도망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범죄자들이나 죄 지은 자들이 도망칠 때 어디로 갑니까? 친인척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가잖아요. 어떤 범죄자는 자기 옛 애인에게 가잖아요. 거기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애매하게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피신을 해야 돼요. 가족에게 갔으면 사울이 금방 가족에게 군사를 보내 다윗을 잡으려고 할 수 있죠.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 어디로 피신합니까? 바로 사무엘이 있는 장소,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장소로 피신하고 있다. 그곳이 바로 라마 나이옷이라는. 다윗은 가족에게 가지 아니하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다윗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가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피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피신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용장이고 그는 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행동들이 다 마을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군사들의 공격 앞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의 체포적인 군사들이 라마나요스로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라마나요스이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사무엘이 머무는 곳이고 선지자 생도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령 충만한 장소였어요. 그곳에 군사들이 왔지만 군사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울이 군사들을 3번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3번이나 다 군사들이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도 이제 결국 자기가 직접 라마나요스를 갔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그곳에서 온종일 벗은 몸으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3번이나 군사들이 가서 예언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간 거예요.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자신도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임한 것은 성령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사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도 예언하게 되어져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예언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예언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도 예언할 수 있고 거짓 영으로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벗은 몸으로 예언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추태입니까? 사실은 왕의 권위가 완전히 다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을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멈추지 못하니까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바로 라마나요스이 그런 것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군사들과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예언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에 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로 피했어요? 가족에게 피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피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라마나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것으로 피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눔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라마나요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했을 때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안전했잖아요. 라마나요스는 의인의 피난처였어요. 라마나요스는 다윗의 안식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인생의 피난처인 라마나요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도망자가 있고 피할 것을 찾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나눔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이 시대의 라마나요시입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를 찾아서 방황하지 마시고 나눔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거룩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거룩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나눔교회를 예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라마나요스로 만듭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 우리 나눔 공동체가 라마나요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결국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충만해야 그곳에 성령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비로소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방송사고가 있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방송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릴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졸이고 정말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한 번의 방송사고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것에 성령이 임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라마나요시 우리 나눔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모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나요시 될 때 이 시대에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피난처를 찾고 있잖아요. 나눔교회로 오십시오. 와 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와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교회 변화와 붐을 주도해가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을 양성하는 그런 훈련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활동했던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잖아요. 그 암흑기에 사무엘은 라마나요스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들을 어둠의 영들이 판치는 이 세상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를 라마나요스로 삼고 그곳에서 내가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들어온 자들이 다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병고침을 받고 누구든지 영혼의 안식을 얻고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다윗이 도망하며 결국 갔던 곳이 라마나요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의 라마나요스 나눔교회로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인생의 모든 방황을 이제는 청산하고 인생의 피난처인 우리 영적인 나눔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라마나요스 우리 나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원수도 대적들도 다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피난처를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라마나요스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예언하였습니다. 병사들도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시기질투, 원망, 불평, 남을 죽이려는 그 살인의 본능만 발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감사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